아름다운 가을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높고 맑은 가을 하늘처럼 높고 맑은 하나님의 복된 사랑을 또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그런 가을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창조절 두 번째 주일인데 지난 주간에는 창조절과 더불어서 불편 액션 프로그램 그리고 2030 탄소 중립 실천 1.5도 지키기 위한 기후행진 하루 만걸음 운동이 온 교우들의 참여와 더불어 시작이 되었습니다. 고백 찬송을 부르면서 여러분들이 참여 장면을 보셨습니다만 굉장히 활발하게 소통하면서 교류하면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인류는 어쩌면 하나님의 창조 이래 가장 큰 전환점에 서 있다 이렇게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산업혁명 이래로 지구의 온도가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어서 만약 그때보다 2도C 정도가 올라가면 전 지구상의 생물의 약 18%가 멸종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과학자들의 예측을 우리가 듣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전 세계 국가의 정상들이 모여서 소위 파리 기후협정이라는 것을 체결했습니다. 협정의 내용은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을 2도 아래에서 억제해야 된다. 그리고 2도까지 갈 때 1.9, 1.8 이 정도만 가도 이미 재앙이니까 1.5도를 넘지 않도록 온실가스 배출, 탄소 배출을 최대한 억제할 것을 합의했습니다. 그래야지만 최악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막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때 국제사회에 한 약속은 2017년 대비 온실가스를 24.4% 감축하겠다 하는 것이었는데 잘 지키지 못합니다. 감축하기는커녕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서 전 세계에서 요즘 나라들에 붙이는 별명이 있는데 기후악당 뭐 이런 별명을 붙이는데 대한민국도 거기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이 급기야 대한민국 정부에게 이제는 24.4% 갖고는 안 되니 50% 정도로 탄소 배출을 감축해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파리 기후협정에서 만들어진 정부 간 협의체가 하나 있는데 그게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 간 협의체라고 영어로는 IPCC라고 하는 이름을 씁니다. 근데 이 IPCC가 매년마다 기후변화 보고서를 온 세계에다 내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보고서를 보면 2050년에는 1.5도가 될 거다 이제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지난 3월에 발표한 6차 보고서를 통해서는 현재 상태로 가면 2050년이 아니고 2040년에 1.5도씨가 상승하게 되고 그때부터 재앙이 시작된다 이렇게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30년까지 인류가 1.5도 상승을 막지 않으면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탄소 배출을 43% 감축하지 않으면 2040년에는 기필코 1.5도씨가 돌파되고 그때부터 인류는 재앙에 직면할 거다라고 하는 그러한 예상이 있기 때문에 지금 2030년 1.5도 지키기 범지구적인 캠페인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도 그의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파리 협정에는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파리 협정에 참여하지 않은 국가는 8개였다가 지금 7개로 줄었습니다. 이런 나라들입니다. 이란, 터키, 에리트레아, 이라크, 남수단, 리비아, 예멘.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공식 탈퇴했다가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다시 복귀했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우리 발등에 재앙의 불이 옮겨 붙었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번 창조절을 기해서 우리 모든 교우들도 함께 이 탄소 배출을 줄이고 그리고 우리가 다소 자발적으로 불편하지만 그래도 지구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살리겠다는 이 일에 참여하시고 또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시고 함께 동참하도록
권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과 피조 세계에는 다 하나님의 소명과 번영의 약속을 주셨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인간만이 누린 복과 약속이 아니었고, 그래서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소명 아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는데요. 그 이야기는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도 하나님의 피조 세계의 한 부분임을 알려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걸 우리 인류가 겸허하게 귀담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서 마지막 날의 일인 인간을 창조하시는 내용과 관련된 것입니다. 인간도 여타의 동식물이 받았던 명령과 약속을 하나님으로부터 동시에 받았는데, 그러나 사람에게는 또 다른 몇 가지 내용이 부과되어 있습니다. 땅을 정복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라는 것과 모든 먹거리를 인간에게 준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해석하지 못한 결과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를 망치는 결정적인 주범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하면서 두 가지 히브리어를 심각하게 공부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다스리라라고 하는 명령의 뜻입니다. 다스리라라고 하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라다입니다. 히브리어에서는 다스리다와 관련한 두 가지 대표적인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마샬이고 하나는 라다입니다. 마샬은 주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데 사용되는 단어이고요. 라다는 주로 사람들 사이, 국가들 사이, 사람과 자연 사이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히브리어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될 때 이 단어가 무엇으로 번역이 됐냐면 오이코노모스, 청지기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단어는 오이코스와 니모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오이코스라고 하는 것은 집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니모라고 하는 것은 경영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집을 운영하는 것 혹은 집을 운영하는 사람 그런 정도의 뜻이 됩니다. 이 말에서 오이쿠메네라고 하는 지구 이런 단어가 파생이 되었고요. 여기에서 다시 이코노미, 경제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파생되어 나왔습니다. 이 이코노미, 돈을 갖고 하는 행위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죠. 근데 한자어를 쓰고 있는 우리 동아시아권, 한국과 일본과 중국에서는 모두 이 단어를 경제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합니다. 경제라는 단어가 근데 이 굉장히 심오한 단어예요. 다스릴 경자, 구제할 제자입니다. 우리는 경제라 그러면 돈을 갖고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행위 이런 것들로 그냥 직접적으로 이해를 하는데, 이 단어를 처음 소개받았을 때 우리 동아시아의 선비들은 이 단어를 굉장히 심오하게 그 뜻을 헤아렸습니다. 마치 이코노미가 오이쿠메네 혹은 오이코스 노모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 공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동양의 고전에서 이 단어를 번역할 적절한 단어로 대응시켰냐면 바로 경세제민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경세, 세상을 다스리고 제민, 백성을 구제한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거기에서 경제라고 하는 단어가 만들어냈고 그것으로 이코노미를 대체하는 그런 단어로 만든 겁니다. 다스리다 라고 하는 창세기의 명령이 바로 이겁니다. 세상을 경영하고 백성을 구제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바로 살림, 생명 살림, 피조 세계를 살린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는 명령은 만물을 마음껏 지배하고 착취하고 그리고 우리가 먹을 만큼 그냥 마음대로 먹고 이런 것이 아니고 만물을 살리는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만물에게 부여하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지키고 살리는 오이코노무스, 청지기로서의 소명을 부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들은 대체로 창조의 섭리를 잘 따랐습니다. 배부르면 더 이상 아무리 큰 맹수, 사자라도 자기 배가 부르면 더 이상 작은 동물들을 사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전혀 그와 반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받들지 못했습니다. 탐욕을 부리기 시작했고 또 먹을 것을 쌓아두기 시작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스리라, 살리라, 관리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무시하고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창조주인 양 그렇게 창조 세계를 함부로 대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중요한 히브리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창조의 여섯째 날, 마지막 날, 그리고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하셨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특별히 마지막 날에는 심히 좋았더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우리 많이 공부했습니다. 토브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토브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볼 때 하나님이 너무 만족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천체와 궁창과 동식물 등등 모든 것을 다 보시면서 다 좋았다. 그들에게 주신 약속도 좋았고 그들이 마음껏 자기의 생명을 뽐내는 것도 너무너무 좋았다. 이게 하나님의 눈높이에서 보기에 이 세상의 창조가 너무 좋았다. 토브 매일같이 토브 하신 거예요. 토브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를 말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창조된 피조물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잊어버리지 않고 자신의 주어진 목적에 따라 행하면서 각자의 자리, 각자의 본분을 잘 하는 것, 그게 토브입니다. 땅을 정복하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특권과 책임을 동시에 부여받은 사람은 토브의 상태, 즉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 때에 비로소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그러한 역사를 나타낸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걸 배신한 거죠. 인간이 이걸 배신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을 때는 특별히 노력하시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모여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렇게 상의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버리고 자기들의 형상을 만들기 시작했고 그 삶을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를 살리기보다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이웃과 주변을 마음껏 훼손하는 그러한 탐욕을 벌였습니다. 자연 세계만이 아니라 인간 세계 안에서도 탐욕을 부리고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서로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죽고 죽이는 전쟁을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 못 버리고 그렇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점에 우리 민족과 관련해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인간의 범죄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딱 100년 전의 일입니다. 1923년 9월 1일부터 9월 6일까지 일본 도쿄와 그 도쿄를 중심으로 한 관동 지역에 아주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진도 7.9의 강진이 오전 11시 58분에 일어났는데 이게 이른바 관동 대지진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지진입니다. 이 관동 대지진은 일본이 19세기에 메이지 유신을 단행하고 나서 경험한 최대의 재앙입니다. 지진이 화재로 당연히 이어지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재민으로 또 지진 속에 매몰되고 그렇게 해서 사상자가 엄청나게 발생했고 도쿄 일대가 완전히 잿더미로 변하는 그런 재앙을 맞이했습니다. 일본 내무성은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민들을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발생합니다. 이 관동 대지진의 한복판에서 조선인들이 이 도쿄를 점령하기 위해서 폭동과 방화
그리고 심지어 살인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문이 유언비어가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심지어 우물에는 독을 타서 일본인들을 죽이려 한다 하는 이런 이야기도 돌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유언비어를 나중에 보니까 일본 정부와 경찰이 방조하면서 신속하게 번져나갔다 그랬습니다. 당시 우리는 나라가 없을 때인데 상해에 임시정부가 있었는데 그 임시정부의 기관지가 바로 독립신문입니다. 그 독립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무려 6,600명 이상의 조선인들이 이 유언비어에 의해서 일본인들에게로 폭동의 주범으로 몰려서 학살을 당했다라고 하는 보도가 있습니다. 일주일 새에 6,600명이 학살당했다는 거예요. 지진으로 인한 사회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조선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은 사건입니다. 이게 바로 자기 민족이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웃나라 백성, 자기 나라에 와 있는 손님들을 무참하게 학살하고 희생양으로 삼은 아주 끔찍한 일입니다. 창조 형상을 저버리고 이기심에 빠져서 이웃을 죽음으로 내모는 정말로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범죄예요. 근데 정확히 100년 뒤인 이번 9월 1일에 일본 정부에서 뭐라고 발표했냐 하면 우리는 관동 대지진 당시에 조선인들이 학살당했다는 아무런 기록을 갖고 있지 않다. 뭐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한마디의 항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문제예요. 이런 사태가 되니까 2023년 8월 24일에 일본 정부가 우리의 바로 코앞에 있는 태평양 바다에 자신들의 땅에서 일어난 원전 사고의 쓰레기들을 태평양 바다에 방류하고 떳떳하게 지금 버티고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죄악을 계속해서 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파괴하는 끔찍한 범죄가 이렇게 2번에 걸쳐서 연속으로 된다고 하는 것은 아마 이웃을 인정하지 않을 때 이게 가능한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토부 하셨던 그 세계를 완전히 망쳐버린 인간의 아주 잔혹한 범죄 행위인데 우리는 일본 정부가 우리 조선과 대한민국을 향해서 벌였던 이 끔찍한 범죄를 한시바삐 회개하고 사과하고 그렇게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할 따름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 세계의 청지기로 세우셨습니다. 청지기라고 하는 우리말도 참 좋은 말입니다. 청을 지키는 종이라는 뜻이에요. 청이라고 하는 거는 좀 큰 집을 의미합니다. 무슨 청 그러잖아요. 오이코노머스, 지구를 지키는 종이라는 뜻일 거예요. 종은 주인의 명령과 주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대로 시행해야 됩니다. 갈수록 험악해지고 있는 세계와 사회의 여러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들은 이제 새로운 출발을 결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지키는 청지기, 그게 바로 나다라고 하는 생각을 분명히 인식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 세계에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퍼뜨리는 것, 그것은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실천 사항들을 다 경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조 세계의 회복을 위해서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2021년에 120kWh의 용량을 가진 태양광 발전소를 건물 전면에 설치하였습니다. 이게 가정용 태양광 발전이 3kW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이거 어마어마한 거죠. 120이면 40가정이 쓸 수 있는 그런 용량을 지금 설치한 건데 한 주일에 1메가와트의 용량을 가진 전력을 생산하고 또 그걸 나무 심은 효과로 계산하면 30년짜리 나무 100그루를 한 주간 동안 심는 효과를 갖는다. 이게 매일 우리가 주보에 기록하고 주일 예배 때마다 기억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보면 1년이면 한 50메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하고 5,000그루 이상의 나무를 심는 교회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하면 대략 한 50톤 정도의 탄소를 저감하는 그런 효과를 누리게 된다 하는 게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통계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1년 동안 애써서 기도하면서 탄소 금식을 하면 1년 동안에 평균 1톤에 좀 못 미치는 0.9톤의 탄소를 저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1000명 성도가 1년 동안 함께 기도하고 노력하면 무려 900톤의 탄소 저감을 실천할 수 있다는 그런 결과가 나오죠. 태양광 제가 아무리 이렇게 해놔도 겨우 50톤인데 우리 성도들이 힘을 합하면 900톤의 탄소를 저감할 수 있는 그러한 실제를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압력이 돼서 기업들도 노력하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전해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만켰지만 회복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에 의해서만 이게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새로운 마음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청지기로 거듭나시며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을 아름답게 누리는 복된 가을 창조절을 보내시는 귀한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지키고 살리는 청지기로 부름받았음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좋다고 하셨던 그 모양 그대로 창조 세계를 잘 지켜나가며 그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 하나쯤이야, 나 하나가 무슨 이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고 나 하나라도 나부터 그렇게 실천해 나가면 우리가 어떤 기계보다도 어떤 시설보다도 더 어마어마한 창조세계 회복의 귀한 청지기의 사명과 열매를 거둘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창조세계를 우리들의 후손 자녀손들에게 더 아름답게 물려줄 수 있는 귀한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세계를 구원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녹색 은총을 실현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